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할까? 이런 성경 본문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죠? 후에 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가 유다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잉태하지 못하자 나중에 시아버지한테로 창녀의 모습을 하고 나가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임신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꼭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까라는 내용을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는 차남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또 어머니는 둘째 아들과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그런가 하면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죠. 그 에서의 음식에 길들여져서 그것 가져다 먹고 그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 어머니는 또한 자기의 편들어주고 집에서 살림해주는 야곱을 편들어서 야곱이 복받기를 원해서 그저 권모술수를 다 써가지고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내는 이런 모습. 과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복음일까? 그죠? 과거에 우리 그런 엉뚱한 설교 많이 들었죠. 누구처럼? 이삭은, 하나님은 이삭처럼 뭘 좋아해요? 별미를 좋아하니까 별미 헌금들 하라고. 그래서 마음껏 축복을 받으라고.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봤던 그런 얘기죠. 근데 성경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그게 복음이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헌금 생활해야만 된다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의 이름들을 가지고 열심히 헌금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축복이 효과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되죠. 아버지를 속이고도 축복을 받으면 효과가 있어요? 무효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야곱은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서보다 가난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의 축복에 대한 그 집념이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했다. 그 집념, 축복에 대한 집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부지런히 구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들.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삭은 자기가 축복한 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왜 그걸 무효 선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한번 축복하면 아버지의 축복은 영원히 효과가 있는 걸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우리를 달콤하게 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 속에서 보는 해석들이 우리 귀를 솔깃하게 해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야곱처럼이라도 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아니, 미련하게 에서처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뭐예요? 야곱처럼 그러면 사람도 속여도 되고 권모술수를 다 행해도 되는,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어때도 괜찮다라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져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뭘로 해석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지, 그걸 인간사에서 줄다리기 하는, 축복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 인간들의 싸움, 근데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했다라고 보면 성경도 아니고 어린아이들 만화책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에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으로 나와야 돼요? 자기 위하여 사는 모습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짓도 하고 있는 인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자기의 자존감, 자기 존재에 대한 증명, 이걸 위해선 뭣도 하더라고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리브가를 팔아먹는 일을 했던 그 짓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지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은 다 내려놨어요. 그 두 사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삭도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축복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리브가 역시 복중에 아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어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게 더 이로울까? 누가 복받는 게 가야 이삭에게 좋다고요? 고기 멧돼지 잘 잡아오는 녀석. 그래야 내가 늙기까지 멧돼지 먹고 살겠으니까. 난 에서 편이야. 에서가 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어. 리브가는요? 아니야. 집에서 살림 도와주고 싹싹한 야곱. 교활하지만 그래도 엄마 치맛자락에서 놀고 있는 그 녀석이 더 가까워. 편해죠. 왜 편해하죠? 역시 자기에게 더 잘해주고 자기에게 더 가까이 해주는 그 사람을 좋아해요. 편해요. 에서는 역시 자기 생각만 하고, 어제 내 말씀 나눈 것처럼 현실적이고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현실주의자, 세상 눈만 열려있는 자. 야곱도 역시 축복이라는 거 하는 개념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봐서 그거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권모술수를 다 동원하는 사기꾼, 협작꾼, 속이는 자.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열심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기억지 못해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7절, 28절, 29절 보면,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본 내용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의 내용 그대로죠? 예. 땅에 대한 축복이죠. 땅이라고 하는 거. 그 땅을 어디 땅으로 봐야 돼요? 세상의 땅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했는데 야곱이 땅은 뭐 차지했어요? 하나도 못 차지했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돌아와서 베들레헴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으로서 죽죠. 그가 무슨 땅을 차지해요? 그럼 그 축복은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죠. 예. 그럼 하나님의 축복도 어떨 땐 효력이 있고 어떨 땐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 이래서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도 인간이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으면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계획도 인간이 협력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인 협동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작은 먼지토록만도 못한 인간이 반항하거나 거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오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또 하나는 열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반복이고, 그게가 그 다음에 나오는 15장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쪼개진 짐승을 쪼개고 언약을 맺는 그 언약에서 똑같이 약속되어진 약속이고, 그 다음에 17장에 와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주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 거기엔 모두가 어떤 약속이 들어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 있고, 후손을 승리자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약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만 나오는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 갈라디아서에 가서는 그러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되게 약속되어진 건데 그게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을 이 지상에서 찾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 찾으면 그 땅이 영원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 땅을 예표로 하면서 이것 잡고 저것 잡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서 땅에 대한 약속이 없어지죠. 실상 왜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이미 차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뿐만 아니라 후손을 승리자 만들게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후손을 승리자게 만드는 거예요. 후손을 승리자. 이거 누구에게서 완성되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죠. 그런데 그 승리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새 사람의 완전한 승리인 거예요. 그가 승리자인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망한 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승리자라고 하세요. 왜? 그 사람만 자기를 완전히 벗어버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자 되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래요. 예.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왕이죠. 그래서 왕 중의 왕, 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왕 중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면 그 밑에 있는 왕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예. 세상의 어떤 열왕들이 아니고 성도들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복으로 충만히 채워서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흘러 넘치게 하는 거죠. 그게 전도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거기까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삭에게 주어졌고, 지금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 속에 인간은 모두 다 이삭과 같고, 리브가 같고, 에서와 같고, 야곱과 같은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린 자칫 오해하면 뭐예요? 리브가가 번모술수를 써서 아들이랑 같이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아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해예요. 그 앞에서 리브가가 한 짓이나 이삭이 한 짓이나 야곱이 한 짓이 똑같아요. 똑같이 죄인의 형상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원인으로 삼질 않아요. 그걸 축복의 근거로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야곱에게 복 주시고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을 복의 자손 삼으신 것이지, 어머니가 그렇게 골무술수를 쓰고 형의 축복권을 축한 곳에 팔아먹어 팔을 사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자기가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세상 사람이에요. 아직 성경 보는 눈이 안 열린 사람이고, 아직 영의 세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의 권모술수, 인간의 수단과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편들지 않아요. 결국은 그 축복 때문에, 그 축복 기도 때문에 어디로 가버려요?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있는 집으로 가죠. 그죠? 가다가 돌벽에 메고 잠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야곱이 잘나서? 아니요. 그가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사기꾼이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데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 성도들의 승리이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써서 그걸 바울 신학의 아주 중심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번노술수가 흉흉하는 그 집안에서 누굴 끌어내요? 야곱을 끌어내요.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행복하고 평안한 집에서 뭐예요? 야곱이 피하여 가는 꼴이지만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바벨론 땅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모습이고, 돼지우리간에서 자기 아들 탕자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뽑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죽은 것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보여? 하늘의 풍요를 부어줘요. 그런데 하늘의 풍요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가 무엇인지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마음의 평안이 와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천국이 이 세상보다 안 좋으면 안 갈 겁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이 세상보다 좋고, 이 세상보다 풍요롭고, 이 세상에서 있는 고통들이 없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의 신학입니다. 분명히 좋아요. 그런데 거긴 그것 좋은 것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고, 거긴 누가 있어서 가는 곳이어야 돼요? 내 아버지가 있어서 가는 곳이어야 되고, 내 신랑이 있어서 가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에 대하여서는 전혀 몰라.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 거기 가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거기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이거 해, 이거 뭐 잘못하면 혼나, 이거 잘하면 복받아,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아버지가 생각나요? 무서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거 못할 거 뻔히 알고 우리 부르신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있는 자를 건져내셨어요. 그때 건져내셨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나아졌는데 왜 버리겠어요? 하늘나라 갈 때 완전하게 완성되어져 갈 텐데 그때 왜 우리를 버리겠어요? 그분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면 이건 참 오해예요. 세상에 어떤 분도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분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자비하시고 은혜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여러분의 그 허물과 모든 걸 다 덮으시는, 그래서 그분에게 편안히 쉴 수 있는,
바로 그런 아버지예요. 오늘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좀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가정 속에서 선생님 되기를 좋아하지 부모 되기를 원치를 않아요. 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그냥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가정에 들어와서 정말 편안히 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자녀들이 정말 집에 오면 편안해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해주고 있어요. 내 욕심이 사로잡혀서, 내 욕심이 가로막아서. 우리는 아버지를 다시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인식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기로 약속했어요. 탕자가 돈 많이 벌어봐서 아버지가 받아준 것 아니고, 탕자가 얼마나 많이 변해서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받아준 것 아니라고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그를 생명의 말씀을 부어서 변화시켜. 생명의 말씀을 부으면 부을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옛 것들이 끊어져 나가야 돼요. 잘려져 나가야 돼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은 조건을 보지 않아요. 자격을 보지 않아요. 그들의 열심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거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야곱 같은 자도 하나님 백성 만든다를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일생이에요.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빼앗아라. 그 축복을 쟁취하라. 그게 오해죠.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또 다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일 얘기할게요. 그 또 다른 이제 오해가 뭔가 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때 중풍병자 하나를 네 친구가 데리고 오죠? 가로막혔어요? 어떻게 하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뜯어내고 그들을 달아내렸죠? 그것 때문에 병자를 고쳐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죠. 아니요. 그게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어야지 인간의 어떤 조건들이 축복이나 문제 해결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